안녕하세요. 다드림교회를 섬기는 김병년 목사라고 합니다. 묵상은 진리와의 인격적인 교제이지요. 우리 개인의 느낌이나 감정 또 나의 관심을 찾는 것은 사실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묵상이 진리와의 대화이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이 말씀을 진리이신 말씀을 통하여 나의 느낌이 조정되고 감정이 통제받는 시간이 묵상인 것입니다. 오늘 함께 만나는 큐티의 말씀은 사무엘하 16장 7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6장 7절에서 13절.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 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내 삶이 어려울 때 누군가 와서 저주를 퍼부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할 것 같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므이가 다윗에게는 바로 그러한 사람입니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가는 이 다윗을 향하여서 시므이는 그 사울 가문에 남아있던 가문의 그 지파의 소속자로서 시므이는 다윗을 아주 저주하고 비난합니다. 다윗을 향하여 돌을 던지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라고 다윗을 비난하지요. 사실 이 시므이의 이런 행동은 다윗으로 인하여서 사울이 죽었고 또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죽었고 또 심지어 사울 가문에 속했던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의 죽음도 다 다윗과 관련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다윗을 향하여 피 흘린 자여 이렇게 시므이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므이의 비난에 대하여서 가장 먼저 반응한 사람은 바로 아비새입니다. 스루야의 아들인 이 아비새는 다윗을 향하여서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라고 말하는 시므이를 향하여 이 죽은 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사람이 이렇게 오는 말이 독하니까 또 받아서 전해주는 말 또한 그대로 갚아주고 있지요. 그는 내가 건너가서 저 시므이를 죽여서 저의 말을 막겠다라고 말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다윗은 이 일에 대해서 참는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시므이가 자신을 저주하는 것을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10절 말씀해 보시면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다윗은 먼저 여기에 그렇게 시므이의 비난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아비새를 막아서면서 아니 여호와께서 다윗을 저주하라고 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저 입을 통하여 나를 저주하고 있는데 네가 어떻게 나서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11절 말씀해 보시면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헤아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참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위대한 인물인가 하면 여기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몸에서 난 이 압살롬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 가문은 몰락하고 다윗이 왕이 된 그 사울 가문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나에게 이렇게 대하지 않겠는가.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정말 전율이 느껴지는데요.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다윗을 저주하라고 시킨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저는 전율케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자기 인생의 어려움을 보면서 또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저 입을 통하여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네. 좋은 말들은 여러분 다 이렇게 듣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어려울 때에 그것도 다윗이 지금 잘못한 것은 공정하게 일하지 않은 것은 있겠지만 자기 자식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이걸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시는 거라고 그 다윗은 듣고 있어요. 정말 저는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일어난 뒤에 그 나단이 한 말,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매로 하나님이 너를 대하리라고 하는 것을 자신의 남은 생애의 통치자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에 그 모든 과정을 이 눈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 너무 놀랍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몰락한 가문인데 건너가서 저 죽여라 해도 문제가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오히려 보복하기보다는 하나님께 그것을 맡겨드리고 하나님이 오히려 그 시므이를 통해서 자신에게 하고 있는 일들을 깨닫고 허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다윗의 경건함의 클래스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누군가가 경건하다 그럴 때에 그 경건함을 이용해서 자신이 유익한 것만 경건으로 취하지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비록 저주의 말이고 또 이전에 내가 이겼던 자들의 말이라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죠. 이 저주의 말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마저도 신뢰하는 이 다윗의 클래스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이것만 있는 게 시므이의 저주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저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를 이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하나님이 다윗의 원통함을 감찰하신다, 보고 계신다는 뜻이지요. 다윗은 이것을 확신하고 있어요. 저 저주의 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보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기 때문에 나는 시므이를 향한 판단의 모든 말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니까 나에게 여호와께서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여러분, 감찰하시는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보고 계십니다. 그가 쫓기는 가운데서도 그는 범죄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그 저주를 수용하면서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쏟아내는 저주의 말을 듣고도 고스란히 하나님의 말로 들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지요. 특히나 지도자들은 누군가로부터 비난 듣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정죄를 받습니다. 누군가가 내가 어려울 때에 그 지도자의 이전의 행동을 보면서 봐라, 네가 이제 벌 받는 것은 그때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지극히 당연한 거다라고 아주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조차도 이 다윗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과 군대를 가지고 상대방 시므이를 전혀 살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게 하실 말씀을 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부정적인 말이고 나를 비난하는 말이고 또 그 말이 나를 저주하는 말이라 할지라도 저 사람을 통하여서 나를 깨우시는 하나님을 그가 신뢰하였습니다. 이러한 다윗은 자신이 받는 고난을 통하여서 모든 삶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법을 배웠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삶의 상황의 유불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비록 저주를 당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만나는 큐티 시청자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저희 엄마는 저에게 좋은 말보다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하세요. 그것 때문에 어렸을 때는 자존감이 매우 낮았지만 성인이 된 이후에는 혼자 이겨내 보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요즘은 직장 때문에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는데요. 가끔 집에 갈 때마다 엄마는 예전처럼 저에게 저주의 말을 퍼부으십니다. 제가 직장에서 승진한 이야기를 해도 너는 그렇게 잘 될 수가 없는 아이인데 신기하다는 반응이세요. 이런 엄마의 말이 익숙하면서도 여전히 듣기가 너무 괴롭습니다. 그 말에 다시 제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어떻게 자녀에게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참 너무 이상하고요. 또 실제로 이런 일들이 너무 곳곳에서 또 많이 듣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성진까지 했는데 너는 그럴 아이가 아닌데 이게 얼마나 폭언입니까? 자기 딸에게 할 소리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럴 때 정중하게 엄마에게 한 말씀 하세요. 이제 다 자란 어른 같은데 아이가 아니잖아요. 엄마에게 정말 엄마가 진짜 이게 하고 싶은 말이냐고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립된 자아를 주셨고 이런 말들까지 다 들으면서 살아가라고 하지는 않으시잖아요. 이제는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줄 아는 그런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여전히 일상화된 폭력 속에서 특히 언어적인 폭력 속에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을 위하여서도 함께 기도하고 우리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일상화된 폭력적인 언어를 내뱉는 엄마의 말을 막아주시고 언어의 폭력으로 인하여 듣는 자녀들이 그렇다라고 인정하지 않게 하시고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엄마의 비난의 말에 마음에 상처 입지 않도록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비난과 저주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